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말씀 보시면. 부처님의 이름이 뭘까요? 시타르타. 우리 총각 얘기를 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부처님의 본명은 고타마 시타르타이고 샤카족이라고 하는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자입니다.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세자예요. 근데 그분이 특이한 것은 별명이 10개가 있습니다. 닉네임이 10개가 있어요. 열애, 은공, 정경지, 명인즉,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이렇게 10개의 이름으로 벼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우리 그 부처님의 별명 중에 천인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천인사. 이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그리고 천은 하늘천, 그 이는 이제 사람 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하고 인간 세계에 있는 사람의 스승이다. 그래서 천인사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상 이 몸에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지구별에 와가지고 하늘의 스승이라고 이름을 불러진 분이 이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입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14살에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졸업을 이제 3년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텐시시라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학교 때는 제가 외국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목사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제 별명은 박목사였습니다. 저희 고모부 저를 보면은 이 박목사 이리 와서 로마서 8장 6절 한번 해봐. 로마서 8장 6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모세 오경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보니까 TV에 어떤 그 유명하신 분이 성서를 다 외우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앞으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는지 정신이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그 한남 정신병원이라고 와카야마라고 오사카 옆에 있는 곳에서 며칠 입원도 했었습니다. 도지사가 6개월 동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시절에 제가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으로 오셔서 저를 이제 데려가셔서 이제 풀려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종교 하나가. 그런데 천주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뭐 대승진리교 요즘 그 핫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아주 많은 종교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생각이 나는데 외국에서 신부 3분이 와가지고 제가 모시던 그 큰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통도사에 계셨던 분인데 큰 스님에게 저를 이렇게 쭉 구경을 하면서 종교는 달라도 그 이웃 종교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찰에 이제 그 유서 깊은 사찰은 신부님도 가끔 오고 목사님도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시고 나서 가실 때 큰 스님에게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그렇겠습니다 이러시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큰 스님에게 물었어요. 차담을 하면서 아니 큰 스님 아니 저 신부가 큰 스님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겠습니다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덕산아
가만히 생각해봐라. 저 사람은 평생을 신부를 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예수님밖에 모르지 않느냐. 그런 분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분은 일생 그것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독교에 빠져서 목사가 되려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모든 열정을 가졌던 그걸 생각해 볼 적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하고 달리 여러분이 이 지구별에 사는 동안에 사람 간에 서로 반목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이 세상에 딱 한 가지 미지의 영역이 있다 그러면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내는 그 나사의 그 유명한 우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류의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인 것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생로병사 그리고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불교든 종교를 떠나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기 젊은 친구들도 많이 계시는데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부처님 오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문학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문학이 뭐예요? 사람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100년을 못 살더라. 그 생로병사를 겪는다. 여러분 오신 보살님 중에 아기 낳아보신 분 계시죠?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웃으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태어날까요? 아니에요. 아기가 웃으면은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아기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울면은 이 정상이다. 우리 간호사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보살님들 연세가 좀 지극히 되신 보살님들 계시는데 늙는 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프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힘든 거는 죽는 거예요. 죽음. 안 죽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밝은 길을 걸을 때는 어때요? 햇빛이 비치니까 두렵지가 않은데 어두운 길을 걸을 때는 어때요? 공포가 오지 두렵고 죽음도 어둠의 영역이라 안 죽어봤기 때문에 그 생로병사. 그 요즘 시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일부러 보면 아실 거예요. 많이 어렵죠. 취업이라든가 또 정치도 못 믿겠고 나라도 두동강이 나서 진보니 보수니 시끄럽고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왜 안 되지? 내 성향은 이런데 정치 성향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이건데 얘는 나쁜 놈인데 누구 나오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죠? 그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룹이든 어떤 팀이든 꼭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귀신이고 하나 안 잡아가고 하는 거죠. 그거를 원증이고 원수인데 꼭 봐요. 그리고 또 더 힘든 게 있는데 좋아 죽겠는데 헤어져야 돼. 좋아 죽겠는데 내 진정 사랑하는데 헤어지래.
연인과의 남편과의 그 이별도 있지만 자식과의 이별도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또 같은 포타고의 헤어짐. 그것을 이제 애별리고라고 합니다. 애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든 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몸뚱아리를 다 끌고 오셨을 거예요. 이 연약한 몸, 육신. 칼로 이만큼만 베어도 얼마나 아파.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요. 아침 저녁으로. 집을 지었다가 허물었다가 지었다가 이렇게 하면 코로나 또 오르면 어떡하지? 일본 뭐 폭발한다는데 그 뭐 만화에 보니까 나오던데 7월에 그렇게 된다는데 이거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대통령이 누가 되면 어떡하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그런 생각들 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그런 것을 보는 주체가 뭡니까? 그런 것을 듣는 주체가 뭡니까? 여러분의 감각기관이에요. 눈, 안, 비, 코. 이 혀는 냄새를 맡으면서 맛있다, 맛없다. 귀로 듣고 생각하고 그 생각도 들어가요. 그것이 그 유명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이비설신이 육군의 6개의 뿌리가 여러분 몸에 있습니다. 그 감각기관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합해 보면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든데 이놈들이 다 몸뚱아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그 육군이라고 해요. 6개의 뿌리. 이걸 도종이라고 우리 스님들은 부릅니다. 수행자들은. 여기에 휩싸여서 본내 망상이 오니까. 여기에 휩싸여서 과거로 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면 과거에 좋으면 과거로 가요.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에요. 또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해요. 아, 이거 폭발하면 어떡하지? 화산이, 백두산이, 코로나 다시 유행하면 어떡하지? 불안증이에요. 우리 몸이 이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음성고라고 해요. 오음성고. 적어도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재물, 그리고 유명세, 권력, 명예, 애정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싶어하는 걸 다 가진 분이 바로 아까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입니다. 세자였으니까 거기가 생사여탈 거두시고 있어요. 야, 얘 갖다 죽여버리면 죽었어요. 아버지가 정관왕이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었던 걸 이분은 다 버린 분이에요. 초계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모시고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가르침에 따르는 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거든요. 이 8가지 인생 팔보를 뒤에 계신 부처님이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변하는구나, 불행으로. 또 불행도 변해서 행복으로 변하는구나. 모든 것은 변하는구나. 재행무상이다. 아프신 분들, 난치병 있는 분들, 또 해도 안 되는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것도, 그런 고통도, 그런 괴로움도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재행무상, 변한다. 고정되는 실체는 없다. 근데 불행만 변하면 딱 좋겠는데 요거는 변하고 행복은 안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다 변해요.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연안물에 의해서 잠시 모여져 있는 것이 이 현상입니다. 삼라만사.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하고 봐야 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이 실상을 못 봐요. 이 세상의 실상을. 그 실상을 보셨던 분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팩트를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과장이나 이런 거를 싫어해요. 근데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했을 때 제가 기독교를 오래 했잖아요. 목사가 되었던 사람인데 지금도 40년을 중노릇을 했지만 기독교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은 평생 팩트만 얘기했다. 진리만 있는 그대로.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겐지스강에 가면은 죄를 아무리 져도 거기 가서 목욕하면 다 죄가 없어지고 천상에 난다. 지금도 거기 가서 목욕하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그것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 우리가 수행할 것이 아니라 저기 가니까 겐지스강에 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욕만 했다면은 죄가 싹 없어져가지고 다 천국에 간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뭘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제일 먼저 천상에 갔겠구나. 터무니없는 얘기,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 비현실적인 얘기,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2225년. 을사년이죠. 불기 2569년입니다. 서기는 2025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터무니없는 거에 기대고 믿고 의지해서 사람과 반목하고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렵게 사시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받들어서 우리 모두 번뇌망상을 모두 여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봉행해서 여러분 모두가 내 안에 부처님을 끼워서 부처님이 계시기를 강력한 메시지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법어를 드립니다.